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유경부 목사입니다. 우리가
2달 정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더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달 정도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혹 조금 지침감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지만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최고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또 우리 부대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가 임재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축원하고 저 또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니 여러분 함께 예배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제가 참 재밌는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교회에 기도실에 있는데요. 그 기도실에 여러분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밤 한 여학생이 기도실에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뭔가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순간 이 학생은 귀신이 있구나 라는 그 소문이 떠올랐고 눈을 떠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자기 눈앞에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있었습니다. 너무 두렵고 떨린 이 여학생은 그래도 내가 이것을 이기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그런데 너무 무섭고 당황해가지고 아무 찬양의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참을 머뭇거린 이 학생이 드디어 찬양 하나를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이 귀신을 향해서 강렬한 눈빛으로 이 귀신을 향해 이렇게 찬양했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혹 욕하고 있는 건 아니시지요? 제가 이 교회에서 만약에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 이게 또 반응이 좋았을 텐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대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 이 버튼을 끄시는 건 아닌가 또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이걸 시작했냐면 누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회복의 약은 우리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큰 회복의 약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연인이든 혹은 친구이든 간에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있을 거고 부대 전원들도 있을 텐데 아니면 혼자서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당신을 격하게 사랑합니다. 하고 계시나요? 주님 안에서 당신을 격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사랑에 대해서인데요. 그것도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만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부활절 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라고 나오시지요. 여러분 장소가 디베랴 호수입니다. 근데 이 디베랴 호수는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 호수의 다른 명칭입니다. 이름이죠. 다른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디베랴 호수 이꼴 갈릴리 호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곳이 여러분 어딜지요? 바로 갈릴리 호수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고 처음 만난 곳은 또 어디입니까? 금방 말씀드렸죠? 바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 즉 같은 곳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셨던 겁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그 처음 마음과 열정을 그리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총 몇 번을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까? 3번이죠. 3번을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3번을 물으셨을까?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3번을 물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진정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모든 상황을 만드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3번은요, 그냥 3번이 아닙니다. 단순한 3번이 아니에요. 이 3번의 의미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배신의 3번이었고 또 아픔의 3번이었는데 그 대답을 이제 회복의 3번으로, 은혜의 3번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고 또 베드로도 대답했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제자이죠. 물론 모든 제자들을 다 사랑하셨지만 이 첫 제자를 아끼시는 것은 좀 더 특별했다라고 생각들어요. 성경에서도 처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구약에서의 첫 제사나 아니면 초태생 규례라는 것도 있듯이 이 처음은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 첫 제자였기에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의미 있는 제자였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시는 문 앞에서 3번이나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라고 악을 쓰며 배신했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의 사건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 상기시키면서 베드로를 질책하거나 혼내기 위해서 상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왜? 베드로는 그때 이후로 깊은 죄책감 가운데 고개를 못 들고 있었기에 그런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3번 물으셨다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의 물음으로 사실상 베드로에게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삶에 있어서 진짜 치유는 예수님 만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상담소에서 잠깐 있었을 때 정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었습니다. 너무 아프고 처절하게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 또한 많이 아프고 때로는 그 아픔이 저한테 올 때도 있어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면서 그들이 조금씩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뭐 제가 옆에서 그렇게 좀 도와줬었거든요. 상담 선생님, 저희 이제 전담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근데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참 너무 귀하고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뭐 100%는 아니었지만 한 7, 80 정도는 참 한계라는 것을 다 경험하더라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까지는 상담을 하고 도와주고 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 뒤는 다시 똑같은 상황과 되풀이되는 현실 가운데서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계속해서 상처받게 되면서 무너지시게 되는 걸 보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상담을 넘어서 가장 좋은 치유는요, 정말 단순하겠지만 그 단순함을 넘어서
은혜의 신비가 있는 예수님 그 분을 바로 만나는 것이 정말 치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정말 치유가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는 걸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그 만남 이후에 바로 삶의 변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비전이라는 것을, 삶의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진짜 치유고 진짜 회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그에 대한 대답을 3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표현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제 주님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서는 16절에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후에는 예수님께서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3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언뜻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표현은요, feed my lambs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은 take care of my sheep 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은 feed my sheep 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같은 의미이지만 분명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램의 의미와 sheep의 의미입니다. 램은 여러분 어린 양, 새끼 양을 말합니다. 6개월 이하의 어린 양을 말하고 sheep은 그냥 양, 어른 양을 얘기합니다. 즉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고 그 양을 키우며 take care, 그 양을 키우며 그리고 그 양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이 깊은 죄책감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잃어버렸던 소명과 사명, 그리고 비전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처음 제자로 여러분 삼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낳게 되는 어부가 되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죄책감과 무기력, 실망감 가운데서 그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고 다시금 처음 그 사명, 바로 사람을 낳게 되는 그 사명을 일깨워 주셨던 것이고 다시금 힘을 주시게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비전만큼 간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상처받아도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며 오히려 그 힘듦과 상처가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삶이라는 것이 비전이 확실하다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너무 큰 상처와 어려움이 오게 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전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그런 케이스 어떤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 베드로가 사명을 가진 사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 사명, 그 비전 갖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 옆에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헌신하겠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고 또 악을 쓰며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한없이 부끄러웠을 것이고 평생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던 장소에서 그리고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잃어버렸던 그 비전, 상처와 고통과 죄책감으로 사라져버렸던 그 비전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그에게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은 단순히 감정의 어떤 기쁨이요, 안정이 아닙니다. 아, 내가 회복되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회복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진정한 회복의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비전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아니면 좋은 직장, 진급? 물론 그것이 비전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비전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목표일 수는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은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것이 이 비전이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비전은요,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영어도 틀려요. 목표는 골이고 비전은 그냥 비전이에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 얘기를 하면서 왜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것을 목표가 아니라 비전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요, 비전이라는 것은 바로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목표가 아니라 삶의 모양, 즉 비전이었습니다. 너가 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가면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또 양을 이렇게 케어할 수 있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라는 비전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표보다는 삶의 모양을 더욱더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전,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후에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면서 더욱 삶의 모양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이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교회에서의 공예배가 잠시 멈추면서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외적인 부분보다 내적인 내면을 더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가 정말 삶의 모양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이루고 싶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열정을 주기도 하고 삶의 활력소가 되기도
하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더 시급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양, 다시 말해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꿈만 있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양,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고 더욱 행복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양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만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거죠.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동일한 분이며 또한 같은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를 진정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말씀을, 응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비전을 통해서 진정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비전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삶의 모양을 회복하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정말 삶의 모양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노력하는 이 삶의 모양이 온전해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 넘쳐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들이 다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럼 함께 찬양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옵소서.